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여기 33절에 이 소경의 말 그대로 뭡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눈을 떠주세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먼저 너희에게 무엇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니까 당연히 눈을 뜨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에바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예전인데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소경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지 소경이니까 잠잠하라고 엄청나게 말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경 둘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떠진다는 것을 이미 믿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 소경이 눈이 열렸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떠한 그 부분이 더 열려가지고 뭡니까? 전도할 사람은 전도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는데도 사역하는데도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개인마다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함께 이 에바다 부를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 나인성 가부의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신랑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독자인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뭡니까? 시체가 밖으로 이제 장례에 치르려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자는 것처럼,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는 자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엄청나게 예수께로 몰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소경 둘이 눈이 떠졌으니까 성경에는 다 나왔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도 혹 있을런지 모르지만 뭡니까? 눈이 우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눈을 떠졌으니 엄청난 요즘 교회로 말하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눈이 불편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시간을 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소원을 눈뜨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는 내 눈뜨기를 내 눈을 좀 뜨게 주시옵소서. 안경점에 가면은 대체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눈이 불편하고 또 안경도 불편하고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안경점에 가서 수리를 하고 또 새로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두 눈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두 눈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겠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소경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큰문의 교회 또 조상기 목사님 교회 한반도의 모든 교회마다 개신교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푸른 바람이 임하는 그러한 그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아픈 자가 치료받고 목마른 자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은혜 받아서 그 갈급함을 해결받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최종 결론적으로 소경이 눈을 떴으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예수님인데도 기도만큼은 등하시 안 했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죠. 그렇죠? 예수님인데도 예수님 복음 중에서 시간을 내서 누가복음 보면은 밤새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대요. 저도 어저께 힘들지만은 그래도 요즘 이제 산을 가는데 바람도 실죠.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몸이 무리가 오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을 내 육신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다리 주시고 두 눈을 주고 두 팔을 앞전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 죄송하지만 젊은 청년인데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다리를 막 떨어요. 내가 보다 안 돼가지고 옆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막 그냥 가슴이 뭉클해요. 계속 다리 하나 없는데도 조금 남은 그 다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장애니까 그러겠죠. 계속 다리 하나를 떨고 보다 안 돼가지고 전철에서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마음은 처음에 얼마나 아프고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울었을까. 그러니까 두 다리 우리 준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죠? 아멘. 두 눈, 두 팔, 두 다리 준 거 얼마나. 오늘 수역에서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그 여성인데도 뭡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누군가가 밀어줘야만이 제가 볼 때는 멀쩡히 그런데 다리가 안 좋다든지 허리가 안 좋다든지 혼자 걸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휠체어 안 탄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두 다리 그래도 아직은 내가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내 욕심 같다면 뭐 욕심이라기보다도 한 80 정도만 80만큼이나 지팡이 안 짚고 하나님 다니시게 나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아멘. 더도 말고 우선 80 정도 지팡이 안 짚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그렇게 다닐 수 있게 해준다면 앞전에 그 남자 목사님 80인 것 같아요. 목발 짚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보기가 좀 저기 한 뒤에 계단 같은데 특히 오르고 내릴 때 인생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부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을 살아가는데 내가 엊그저께도 생각하기를 90이면 더 좋지만은 80까지만이라도 지팡이 안 짚고 건강하게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저부터도 적절하게 운동도 해야 되겠고 식사도 물론 앞전에 어젠가
삼각산 송 목사님이 그래요. 정병호 목사님. 아주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어느 목사님을 빵만 많이 가지고 왔더니야. 그래가지고 한 끼를 밥을 안 먹었더니 추워서 산에 못 있거든. 그래서 내려가야 된대. 그래요, 내려가시오. 내려간다는 사람을 내가 억지로 붙잡을 리도 없고, 밥 한 끼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산은 지금은 추워요. 기온이 저녁이면 뚝 떨어져. 그냥 현찮게 입고 왔다가 오전도사는 아주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요. 아주 그냥 주니까 그냥 쏜살같이 그냥 도망가버려요. 맞습니다. 군인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생각하면, 물론 지금은 옷도 잘 나오겠지만 최전방 이런 데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예, 야산이고 삼각산 야산도 추운데 저 최전방 같은 데는 얼마나 추울까? 그 높은 산에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오전도사가 그래요. 아유, 쌀이 세포가 있는데 한 번 줄까요? 나 그냥 줘도 그거 들고 가기 불편해. 차라리 한 포 가져오면 10,000원을 주던지. 내가 하나님이 최고지요. 예수님이 최고고 성령님이 최고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고 휠체어 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송하지만 거기 원장님 갑절에만 휠체어 탔더라. 그 추운데. 물론 연세도 있지요. 그거는 어찌 됐든지 간에 연세가 많이 들었던 젊던 두 다리 걸을 수 있고 두 눈을 볼 수 있고 두 팔이 있고 걷는데 그래도 누구 의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살아생전에 저부터도 한 생명이라도 길을 가다가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10명이면 더 좋지만 우선 한 명, 10대에서 어느 프로그램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걸 봤습니다. 10명 전도도 좋지만 한 명이라도 전도 제대로면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그런 거 이름 모를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 못지않게 한 생명이 구하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큰머리 교회도 오시는 성도들도 많든 적든 한 생명이 귀하니까. 네, 올 봄에 큰 은혜가 이 성전에 넘쳐가지고, 못 나오던 성도들도 다시 나오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다시 나오고 해서 함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지만은 이웃 나라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외국 다른 나라에서 침입을 한 거죠. 그리고 선지자 도매급으로 끌려가듯이 백성들과 함께 이웃 나라에 끌려갔을 때 뭡니까? 때로는 강가에서, 때로는 어느 한 골방에서 비록 선지자지만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처음에 얼마나 밥이나 제대로 식사나 했을까?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요셉도 애굽 생활 수년을 했는데 결국은 요셉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70명을 데리고 요셉의 가족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요셉한테 찾아가서 먹을 것을 해결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한 생명이 엄청 귀한 것입니다. 저부터도 성령이 불타듯이 뭡니까? 산을 가든 안 가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길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요. 제가 한때는 산에서 살았어요. 산에서 쌀이 어디가 있어? 그냥 누가 갖다 주면 먹고 안 주면은 물 퍼먹고 풀 뜯어 먹고, 그래도 그때 지금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국립공원에서 너무 단속을 심하니까. 하여튼 그런 적이 옛날 어른분들은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또 저기 성결교단의 그 이만식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여튼 간에
교회를 하는데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 사모님은 그랬나? 하여튼 간에 산에 가서 하여튼 간에 은혜를 받든 능력을 받든 그렇게 하고 오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어느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만세 목사님 아는 분 아세요. 지금 이제 세상 떠난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산이 아닐지라도 성전이면 성전에서 기도도 억지로 오래 못해요. 내 마음이 첫째 편해야 되고 하나님이 밀어주고 도와주시고 또 하려고 할 때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로 나도 여기를 보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저 자식이 있어 뭐 내가 가려고만 맘만 먹으면 와지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겨울이 안지날 같지만은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 하루가 다르게 이제 따뜻한 계절이 분명히 공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봄을 선물로 주는 거와 다를 바가 없으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추웠던 겨울도 이제 지나가고 두꺼운 옷도 머지않아 벗으면 또 봄옷으로 재단장 하듯이 각 교회마다 특별히 건물에게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크게 하나님이 이름 그대로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을 두 번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소경에게 너희에게 무엇해 주길 원하느냐. 소경이니까 예수님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강복음에 예수님이 또 그럽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적시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소경이 눈이 열렸으니까 온 천지가 다 기쁘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야곱도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요. 야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우주 만사를 다 바다 깊은 곳까지 땅속 깊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부터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겠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건물의 기회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월세 걱정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올 봄에 하여튼 간에 대한민국의 이단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앞길이 열리고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디란 사람 내가 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그 무디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집어던지고 외국이고 유럽이고 나가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외쳐요?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을 외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저 감육에 가면은 영국의 요한 웨슬리인데 이 사람도 태평양 바다 항해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배에 태풍이 불어오니까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무서움이 이 요한 웨슬리에게도 닥쳐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배 밑창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는 막 겁에 질려가지고 배가 금세 전복될 지경인데 배 밑창에 여러 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요한 웨슬리가 그 배 밑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도대체 나는 지금 무서워서 미치고 환장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한 배에 타 있는데 요한 웨슬리가 잘 모르는 사람, 모라비안 사람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을 들었어요. 그곳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기도 모임에 들어가서 요한 웨슬리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중생했듯이 다시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태풍이 불어보고 비바람이 치고 배가 막 전복되려고 할 때는 요한 웨슬리도 아무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배 밑창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거기서 은혜를 받으니 다시 뭔가 신앙의 전환점이 오듯이 많은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 귀한 분이 왜 나오나 안 나오나 막 찾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듯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곳에 떨어졌을 때는 제가 멋모르고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가는 비행기마다 나도 어처구니가 없죠. 비행기를 어디 간다고 써져 있질 않아요. 미치고 한장하겠더라고. 나는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말은 안 통하지. 그때 대중에 뭡니까? 교포가 있어요. 한국말 통하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느 걸 타야 한국 가는 겁니까? 저기 저 비행기를 타야 가요.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비행기를 어디 간다고 써져 있지. 기차고 버스고 어디 가는 목적지가 써져 있는데 비행기는 써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이드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는 함께 동행해 줬는데 중국에서 한국에 올 때는 나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 세상에 나를 젖먹이를 젖디듯이 얼마나 내가 놀랬는지. 외국 처음 가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겠지. 공산주의니까 더 그래. 공산주의. 미국 같으면 안 그렇지요. 그때만 해도 중국 공안들이 총을 차고 아주 수상하면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 갔어요. 야, 그러면서 내가 어렵사리 한국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어쩌네 저쩌네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요? 내가 중국에 태어나서 못 살아요. 못 살아. 말도 많아요. 중국 그 넓은 땅을 원 없이 관광하고 원 없이 아니 해요. 나는 하루속히 한국으로 가랍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음식이 안 맞으니까 기름이 범벅이요. 아주 야 이거 지금 여기 뭐 시내 어디 있는 중국집 음식은 저리 가요. 아주 기름 많은 음식만요. 그걸 먹고 살아요. 비행기 그 중국 비행기에서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음식인지 나무를 간장에 절여서 만든 건지 야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예요. 어려운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야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하여튼간에 수출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외세의 침입이 안 들어와요. 그러지요? 네, 독도가 한국 땅이고 대한민국 땅이고 지금 현직 대통령 일본 가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잘 되고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되고 통일이 되려면 제대로 잘 돼가지고 이상상봉도 잘하고 어쨌든 간에 유튜브 보니까 저 지방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금괴가 많이 붙어있대야.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북에 부자지간에 사는데 야야 너는 말이요 내가 남한에 살 적에 어디다가 내가 금을 숨겨놨는데 너 어렵사리 중국을 거쳐서 남한에 도착하거든. 그거를 찾아라. 거기 목적지를 가긴 갔는데 건물 주인이 쉽게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찾아내야 자기도 먹고 사니까. 하여튼 간에 맞는 것도 있고 유튜브에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보화는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도 물론 좋은 거 있겠지만은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금은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열심히 하여튼간에 저보다도 열심히 기왕이 예수 믿은 거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열심히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금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우리 절망하게 나라와 빈